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성호,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를 오늘 말씀하였죠.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제 7절부터 해서 우리 노원숙 전도사님께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이미 분한 자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요. 우리 13절부터는 신빈주 청년이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합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이의 아들들은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압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보아스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보아스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부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절부터는 신원주 청년이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나 블람의 나이는 137이었습니다. 아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겝과 시드니요 지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몬과 시드니요 아론은 암미다달의 딸 나손의 위 엘디세발의 아내를 맞이하였고 이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디나살과 야말에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아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지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는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이스미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들의 군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이 보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기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그죠?
벽에 부딪힙니다. 앞이 막히고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죠.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모세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말해도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왜냐?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지치니까. 고난이 길어지면 소망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직장이나 가정이나 관계 속이나 때로는 건강 문제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형편 속에서 마음이 상하면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괜찮아 잘 될 거야 해도 현실이 자기 안에 채 있는 현실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기가 막힌 게 아니고 마음이 막힌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는 자. 이런 선언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상황은 늘 변합니다. 오늘 웃다가도 내일이 울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낙심할 때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죠.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속에서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얘기하셔야죠.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은 바로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고통 속에 있는 백성에게, 낙심한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선언이 우리의 믿음을 새로 세우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말씀을 먼저 볼까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나는 하나님 이름이 성호만 여호와다 이렇게 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이면에는 뭔가 하면 이전에 그죠 엘사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조상인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나타난 전능의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했다. 근데 지금 나는 너희와 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이게 실제 하나님의 성호는 여호와시죠.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그죠? 야훼, 여호와 이렇게 모음을 갖다 쓰는 것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의 이름을 성호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성호는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말이 배경에 알려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잘 잊어버리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죠? 정치인들 특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흐르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그죠? 사람의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언약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이전에 아브람, 이삭, 야곱의 그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잊어버리지 않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말로 다하지 못하는 눈물도 하나님은 그저 언약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오늘 여기 말씀에는 그죠?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했다면 지금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지금까지 왔던 우리에게는 예수님과의 이 새 언약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뭐 한 두 가지 보면 민수기 말씀 먼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그죠?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약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뜻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낙심해도 하나님은 그죠? 언약을 붙들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힘이 바로 확신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렵고 뭐 힘들어도 내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와 함께 했던 예수님의 이 언약을 내가 확신이 있다면 그죠? 우리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리라 믿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확신, 직장이나 뭐 어떤 곳이 가정이나 뭐 건강이 무너져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면 그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못 지키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언제나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뭡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상황은 늘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기 위함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확신을 더해가기 위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손으로 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에 던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속량하겠다라는 거죠. 속량. 값을 주고 다 치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거죠. 내가 도와줄게 수준이 아니에요. 나 도우시는 하나님, 이것은 그냥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강하손 편팔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려움일 때 있을 때 옆에 사람이 내가 도와줄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래도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이집트에서 그저 종되어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저 하나님의 개입이시죠. 이스라엘은 그 당시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죠. 스스로 해방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나일강에 떨어져 던져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부모만 뭐 그죠? 뒤에서 통곡하고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것과 똑같은 일.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상황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강조하고 있죠. 이사야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죠? 뭐 짧고 뭐 둔하고 이런 게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둔해서 안 하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따른다면 다 못 이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해결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의 상황보다 더 강력한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요즘 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뭐 영웅들, 히어로, 뭐 그런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이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또 병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치료하지? 뭐 기타 등등 그런 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오늘 이 그 바로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직접 얘기했던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 바로 그런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의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단순한 문제를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죠. 뭐 우리가 뭐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 팍 했는데 도와줬어. 잘 지나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생각 하나님을 그런 편파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강력하신 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이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착각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내 문제의 해결사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면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해결해 주는 해결사 이런 분이 아니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보다 더 나은 것들도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한 스텝 한 스텝 그런 해결을 하신다라고 보아야 돼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일부로 존재한다라는 사실. 오늘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고난이나 뭐 문제 해결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 그게 진정한 구원이지. 나의 문제, 나의 해결, 뭐 이런 것,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했죠.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기존에 그죠? 자기의 조상인 아브람, 뭐 이삭, 뭐 야곱이 그들에 살았고 거주했던 그 가나안 땅, 그곳으로 이들을 가서 그곳에서 기업으로
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그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애굽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갈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된 뭐 증거다. 뭐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자기들이 평상시 잘 굽던 벽돌을 그저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한마디 했다고 바로가 나 집도 안 주고 너 알아서 해. 대신 벽돌의 수는 전과 동일. 이래 보니까 그들이 현실에 너무 힘드니까 모세와 아론을 막 쏘아붙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죠.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도 이런 현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잘 듣고 수요일날 잘 듣고 야 그래 은혜 받아서 이제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현실이 이렇게 와닿는 거죠. 너무 지치고 그죠? 너무 어려우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길이 틀렸어요 라고 말을 하고 바르게 잡아줘도 그 길로 안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해줘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이렇게 공허하게 우리가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걸요. 그 중에 일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들려서 또 마음에 깨달아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일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못 들어도 못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세요. 만약 모세가 못한다고 내뺐다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나 못합니다 라고 제외되면 그 자리에 또 누군가가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과 동일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뭐 그런 표현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안 한다고 그 일이 물론 내가 그냥 공짜로 그득 그 일에 뭐 이렇게 무임승차 형식으로 타고 간다? 물론 그거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죠.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낙심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포기 이거 전혀 없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죠 약속이 땅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차리라고 저는 봅니다. 뭐 우리가 부해지고 더 나은 뭐 직장에 들어가는 거 이게 약속의 땅은 아니라고 봐요.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힘, 그리고 우리가 실패를 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힘, 나를 죄에서 자유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런 현실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제대로 성공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대표로 알려진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됐든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도 경종 울리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고요. 이 약속은 그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광야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지금은 눈물이 많아도 결국 하나님은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죠. 지금은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막힌 길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6장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무게에도 눌려서 힘들고 어려운 신음할 때가 있죠. 직장에게서나 뭐 가정에게서나 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뭐 각자에 알아서 이런 신음의 소리가 있었다가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끝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붙잡고 있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될 때가 있죠. 근데 금방 사라집니다. 없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이게 현실을 바꾸고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런 상황에 휘둘리는 겁니다. 오늘 웃다가 뭐 내일 또, 그죠? 울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전혀 우리는 다른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상해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혹시 지금 너무 지쳐서 제가 하나님의 이런 소망이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하죠. 바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들은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오늘 그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한마디가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그죠, 파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펴시는 분이고, 그 아들을 독생자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분이지만, 오늘 우리를 그 길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광야 같아서도 어디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말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